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또 부제로 얘기한다면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다, 선한 말은 치료한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유명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이 설교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살만 나는 인생입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한 번 더.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기대가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은 왜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잘 돼서 행복합니다. 물질이 많아서 행복합니다. 아니면 자녀들이 잘 되어서 행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잘 되어서 행복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 성경은. 근데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환경 내지는 조건에 의해서 나의 행복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찬양 가운데 나는 행복합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합니다. 이게 진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이게 진짜 행복인 줄 믿습니다. 환경의 조건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한 증거가 너무나도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올라가시다 보니까 옆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크고 그리고 그 잎이 얼마나 무성했던지 그때 당시 시기는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착각할 만큼 그렇게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좀 시장에서 가서 열매를 구하러 그 무화과 나무에 간 겁니다.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만 무성하고 사람들이 볼 때도 와 굉장한 열매가 있겠구나 생각할 정도로 착각하게 만들 정도로 그 정도로 열매가 그 잎이 무성했던 거예요.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가시면서 이 나무에 다시는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 사역을 다 마치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 나무가 빼짝 말라서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나무가 다 말라버렸어요. 주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한 번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너무 가슴을 아파하시면서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 AD 70년경 로마의 티토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점령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무너뜨렸던지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있는 돌들을 팍 부셔버리는 거예요. 왜 부셔주면 성전에 그 성벽에 올라갈 때 거기에 금을 섞었다는 이야기를 알고 그 돌로 그냥 그 성전 돌들을 팍 으깨갖고 그 속에 있는 금을 채취해요. 그래서 성전이 돌 안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그냥 다 으스러뜨려 버렸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티토 장군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로마 군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 엄청나고 이 어마어마한 이 위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로마 군대가 무너뜨렸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무너뜨렸다고 말로만 들으면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위대한 작업인지를 모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다 무너뜨렸는데 딱 하나만 남겨놨어요. 그것도 서쪽 예루살렘 서쪽 벽 그 조그만 한 일부분만 남겨놨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성벽입니다. 그게 지금의 여러분 통곡의 벽입니다. 그거 하나만 남겨놨어요. 왜? 우리 로마 군대가 위대한 로마 군대가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증거로 남겨놓은 게 서쪽 통곡의 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목사님 그 예수님이니까 그렇군 거죠. 예수님과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어떻게 우리와 같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21절에서 26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총독들에게 또 왕에게 여러 차례 신문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신문 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빌라도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좀 풀어줄 수 있을까? 그거 고민했던 거예요. 그의 아내도 찾아와서 절대로 그 사람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이 그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는 아예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히브리 말로 썼던 거예요.
그런데 6월절이 되어서 6월절이 되면 그 절기 때 사람 죄수 하나를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례가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놓아주면 되겠다 하고 빌라도가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6월절 때 그 살인자인 바라바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둘 중에 한 명을 놓아줄 테니까. 자기 생각할 때는 죄가 없는 예수님이 분명히 풀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사람을 내놓았어요. 그랬더니 웬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데모를 하면서 빌라도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받고 빌라도가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너무 진지하게 들으니까 나도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네. 약간 좀 긴장을 푸세요. 네. 그래갖고 이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바라바, 바라바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아니 예수가 뭘 그렇게 잘못됐다 그러느냐 그랬더니 막 바라바를 외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바가 좋아서 그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바라바가 예수님보다 뭐 대단한 어떤 큰 일을 해서 그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바라바를 택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 빌라도가 세숫대야에 물을 좀 가져오라. 그리고 손을 씻으면서 이 죄에 대해서 이 죄값에 대해서는 너희가 당하라.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고 손을 씻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판자가 예수님을 넘겨준 자가 죄가 더 크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빌라도에게 한 말입니다. 그의 피와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이 말을 했어요. 엄청난 말을 했어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 둬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한마디 하는 그 말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말 잘해야 돼요. 학자들 가운데 이 말에 대해서 긍정하는 사람도 있고 긍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그들이 고백했던 거야. 예수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알다시피 히틀러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무려 몇 명 죽었습니까? 통계적으로만 600만 명이 죽었어요. 600명이 아니에요.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계적으로만 그렇지 비통계적으로 말하면 600만 명 이상은 죽었어요. 훨씬 더 많이 죽었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잘하고 내가 뭐 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얘기할 때는 어떻게 과대 포장해서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자신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축소해서 말하잖아요. 여러분 600만 명이 어마어마한 건데 그 600만 명 죽인 것으로 딱 통계를 냈다는 것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 중 한 몇백 명 더 이게 아니라 상당하게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니 2000년 전에 그들이 고백했던 그 말, 그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이 여러분 엄청난 피의 대가를 지불했다고 하는 사실 좀 믿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2000년 넘도록 거의 2000년 가까이 유랑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라 없이 살았어요. 나라 없이. 그래서 심지어 한국, 미국, 일본 또 여러분 어디입니까? 러시아, 중국 유태인들이 아니 간 곳이 없습니다. 속속히 있었어요. 네. 심지어 여러분 유대인들이 일본에 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예수님의 무덤이 저기 아오모리에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렇게 주장해요. 일본 티슈에 신학하시는 분들이 아오모리 가면은 성지 방문이라고 해갖고 예수님의 무덤을 가서 이렇게 보고 와요. 예수님 무덤이 일본에 있다니까. 네. 우리 믿지 않지만 진짜 있어요. 십자가 길도 있고 예수님 무덤도 있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보면 여러분 나와요. 예수님의 무덤. 여기가 진짜 예수님이 여기 도망와서 여기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돌아가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이 죽은 거라는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 곳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독립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948년에 독립했으니까 69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유랑생활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그 피값을 그들이 그대로 받았다고 하는 사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혀의 권세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그 말 한마디가 자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말 한마디가 부모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의 마음에 절망을 안겨다 줄 수 있습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의 길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가 아내의 인생에 살아갈 이유를 줄 수도 있고 인생을 포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학생의 미래와 장래를 밝게 할 수도 있고 어둡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의 말 한마디가 성도들의 삶을 행복을 줄 수도 있고 불행을 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집에서 잠깐 이렇게 텔레비를 보는데 CGN TV라고 거기 보니까 마침 나침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어느 여성 간사가 나와서 지금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에서 부부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뭐 강의도 잘한다, 요리도 잘한다, 뭐 또 실력도 있다, 뭐 애들 잘 키운다 이런 얘기들 다 칭찬인데 좋다는 거예요. 좋은데 자기에게 가장 기쁘게 했던 것이 뭐냐 그랬더니 예쁘다고 얘기했을 때가 가장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알아들으세요. 와이프한테 예쁘다 그러고 어쩌면 이렇게 예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그걸 실천에 옮기려고 아내한테 예쁘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까먹었고 당신 너무 잘생겼어 그러더래. 그럼 열받는 거지. 네, 잘생긴 게 아니라 예쁘다고 아름답다고 얘기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성이 무슨 옷을 입었다 그럼 남편에게 묻잖아요. 물어보면 여러분 반드시 그거는 색깔이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저한테 물어보면 우리 와이프는 늘 그렇게 묻거든요. 나는 한 번도 밉다고 얘기 안 했어요. 왜? 너무 어울리다고 너무 잘 맞는다고 최고라고 그러면요 내 말을 안 믿고 딸내미한테 물어요. 그러면 엄마 언바란스야 바꿔. 그래. 아빠는 좋다 그러는데 늘 하는 소리니까 그냥 바꾸라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좋죠. 여러분 남편이 좋아하는 소리가 있대요.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편이 약간 푼숙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인정해주는 말을 하면 그렇게 좋아해요. 인정해주고 야 당신밖에 없다. 당신이 이게 충분히 가능.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칭찬해주고 할렐루야. 네. 그러면 남편은 그냥 뭣도 모르고 열심히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거지. 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준다 그러면 굉장한 거죠. 네, 지난 주간에도 제 와이프가 이제 갑자기 제가 사무실에서 뭘 보고 전화가 온 거야. 빨리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빨리 올라 그런 거예요. 지지난주에. 그래서 왜? 그랬더니 바퀴벌레가 나왔어. 그러는 거야. 그럼 그냥 잡으면 되는데 바퀴벌레 나왔다고 나를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바퀴벌레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어디로 갔냐 했더니
숟갈통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숟갈통 뒤집어 갖고 다 했더니 바퀴벌레가 벌써 지나갔죠. 그래서 숟갈통 있는 젓갈 다 해갖고 씻고 그 다음에 또 삶고 난리 치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내려오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 그래도 좀 쓸모가 있구나. 바퀴벌레 잡는 데는 뭐든지 여러분 인정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말이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은 나뿐 아니라 우리 후손에 이르기까지 대를 이어서 그 축복이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병들게 하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미치겠다, 아이고 죽겠다. 제가 지난 주간에 기타감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기타감이라는 곳에 갔는데 차로 왕복 12시간을 운전했습니다. 저 혼자는 아니고 제가 한 350km 하고 또 한 목사님 한 200몇 km 하고 또 한 분은 300몇 km 하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한 1000km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12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만나서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얘기를 듣잖아요. 저는 거의 말하는 일이 별로 없고 듣는 걸 많이 들어요. 이 목사님은 어떤 말을 하나 했더니 어떤 목사님은 누가 좀 웃기는 얘기만 해도요. 미쳐버리겠네. 미치겠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웃기는 얘기하는데 미친다 그러냐. 미치도록 웃긴다는 거예요. 근데 습관이에요. 그 습관이다. 고쳐야 된다. 미친다는 말은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몰라서 쓰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언어생활 세미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뭔 얘기를 하면 이게 곤두서서 들리는 거예요. 미친다는 말을 많이 해요. 죽겠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참 신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누구를 만나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런 얘기하고 미치겠다, 비꼬는 말하고 책임 없는 말하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말하고 무시하는 말하고 아니란 말하고 타협하는 말하고 미루는 말하고 포기하는 말하고 의지를 꺾는 이야기를 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뭐 나가 죽어라고 한다. 혀가 대빨이나 빠질 놈이라고. 아니 경상도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면 반갑다고 이 문둥이 새끼라고 그래요. 아니 왜 문둥이 새끼라고 그러냐고요. 그거 안 돼요. 벌써 이 감성이 망가져 버리면요, 이 생각 자체도 그렇고 말도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 강아지 보면 이쁘잖아요. 근데 강아지 보면 이쁜데 이 감성이 망가지면 그 강아지 보고 아이고 한 그릇도 안 되고 있네 이런 데 감성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성이 망가지면 언어를 부정적인 말, 소극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하면 축복의 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이야기합니다만 내가 병에 걸렸다. 그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병에 걸리면 그 얼굴이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힘들어요. 밝게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지지난 주간이죠. 지난 주간에 김순웅 권사님이 그 해병대 출신인데 귀신 잡는 해병대 아니에요. 그런데 감기를 못 잡아갖고 들어놓은 인플루엔자 걸려. 평생 그런 걸 처음 들었다는 거야. 그 열이 42도 넘어갖고 이빨이 우아래가 다다다다다 떨릴 정도로. 가서 보니까 저도 그런 걸 처음 봤어요. 늘 보면은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괜찮아 이렇게 손을 쥐고 그냥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때는 이빨이 다다다다 진짜 환자 같더라고. 힘내세요. 힘내야죠. 평생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이래 처음. 여러분 얼굴에 보면요 그 병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에게
내가 지금 병이 들었어요. 나 꼭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야? 죽을 거야 너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병이 들어도 감사한 말 해야 돼요. 믿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병에 걸렸는데, 암에 걸렸는데 그분이 투병신조를 이렇게 정했대요.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들어요. 투병에 걸렸는데, 투병신조를 이렇게 병에 걸렸는데 나는 결코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으리라. 이게 있죠. 불평하는 말 안 하거든. 둘째, 나는 집안의 분위기를 밝게 유지할 것이다. 자신으로 인하여서 집안이 어두워지면 안 된다. 밝게 유지할 것이다. 셋째, 받은 축복을 헤아려 감사할 것이다. 아멘? 받은 축복을 생각하면서 그걸 헤아려서 곡곡 씹으면서 감사할 것이라는 거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질병을 유익한 것으로 바꿀 것이다. 여러분 질병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질병이 오면 질병 때문에 힘든 일도 있지만 오히려 유익한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나 이 질병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매달릴 수 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왔습니까? 환경에 고난이 왔습니까? 우리 가정에 우한 질고가 왔습니까? 그러면 원망, 불평하고 그리고 그냥 죽는 신용하고 이러지 말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주시려고 이러나 그렇게 기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믿음의 말, 생산적인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유행가인데 전 복음성가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보시면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한번 가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내 노래는 모르고 못 부르고 거기 노래 가사가 이런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강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른 노래인데 그분이 부른 노래보다도 30년 지기가 불렀던 노래가 더 좋더라고요. 제가 우리 유튜브에 한번 올렸었는데 우리 그 밴드에다가 한번 올렸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노래가 너무 가사가 좋아요. 나는 복음성가로 해도 정말 충분히 좋은 노래다 생각이 됐어요. 거기 가사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후회하고 있다면 깨끗이 잊어버려.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다 지난 일. 후회하지 않는다면 소중하게 간직해. 언젠가 웃으며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너를 둘러싼 그 모든 이유가 견딜 수 없이 너무 힘들다 해도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우리 동료에게 너라면 할 수 있어. 너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면 못할 게 없어.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너의 머리 정도면 충분히 가능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머리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한계가요. 최소한 10%만 써도 엄청난 천재의 기질이 나와요. 우리는 그것도 다 쓰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선한 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15장 4절에 보면 올량한 혀는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언서 12장 18절에 보니까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보약과 같으니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언서 16장 24절에 보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 보약과 같으니라. 아멘. 올량한 혀, 선한 말, 그 말은 양약과 같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혀의 말, 양약, 그 말, 원어 성경에 보니까 원어에는 어디에서 쓰는 거냐면 마르페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치료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치료할 때 쓰는 마르페라고 하는 단어는 치료할 때 쓰는, 이 어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할 때 이 라파에서 그 어원이 나온 거예요. 이 마르페라는 단어가. 그래서 올량한 혀, 선한 말이라고 하는 말은 라파라고 하는, 치료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말은,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혀, 지혜로운 자의 선한 말은 치료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생명나무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생명나무라는 것은 창세기하고 계시록에 나옵니다. 물론 잠언서에도 나옵니다만 대표적으로 생명나무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창조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됐죠. 에덴 동산에 살 때 에덴 동산에 무수한 많은 나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특히 하나님께서 눈여겨서 보았던 나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따로 지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게 따로 있고 생명나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체결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에 뱀이 와서, 사탄에 의해 이용당한 뱀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얘기하세요. 야, 하나님은 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냐? 야, 저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눈이 밝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하와가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먹으면서 하나님과 계약이, 언약이 깨져버린 거죠. 약속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깨트리면서 재앙이 오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불러갖고 에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닌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어요. 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나무를 따먹어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는 순간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걸 따먹지 못하게 화염검으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다. 아멘? 이 생명나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무.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도 나온다? 계시록에도 나와요. 근데요, 또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몸속에 뭐예요? 여러분의 혀에 있죠. 특급 비밀이에요. 여러분 혀에 있어요. 여러분의 혀에서 선한 말은, 올량한 혀는, 선한 말은 생명나무라. 성경에 잠언 15장 4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지 아니면 악의 열매를 맺어서 죽음의 열매를 맺는지 우리 입술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할 때도 선한 말 해야 돼요. 네. 여러분, 선한 말을 하고 그 선한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인생이 달라져요. 오늘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 영상을 좀 준비해 주실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 그 말을 본 사람들 몸에서 여러분 변화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의 권세가 이렇게 있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불을 꺼주시고 한번 영상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말의 힘을 직접 밝혀보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40m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고 작은 초시계 하나와 30개의 단어 카드 그리고 노신사 한 명까지.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실험 참가자는 20대 남녀 12명, 실험 인도는 절대 비밀. 이 실험은 문장을 만드는 언어 능력 테스트입니다. 자, 이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봉투 안엔 모두 30개의 단어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말뜻을 들려버린다는 개인데요. 제한 시간은 단 5분. 그 안에 카드를 조합해 3개의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늙은 뜨개질하면서 흡착하고 있는 그 노인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분은 약간 은퇴하셔가지고 약간 쓸쓸하고 그런 느낌이 강했어요. 그래서 시간 안에 어렵지 않게 실험을 마친 참가자. 실험 끝나셨어요? 고맙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가는 참가자. 하지만 파란 선을 밟는 지금 이 순간부터가 본격적인 실험 시작입니다. 긴장이 풀어졌기 때문일까요? 느슨한 걸음으로 돌아가는데요. 사실 40m를 걸어가는 동안 제작팀은 몰래 숨어서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기록을 합니다. 사실 5분 전 실험실로 들어갈 때도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실험 전과 후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눈치채셨나요? 실험이 끝나고 처음보다 무려 5초나 느려진 걸음. 심지어 걷는 모양이 지쳐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 무엇이 이런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 것일까요? 실험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 아니면 피곤해서였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30개의 카드에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였던 것이죠. 주목할 것은 실험 참가자 모두에게 이런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본 12명 참가자들이 걷는 데 걸린 시간은 실험 전보다 평균 2초가 넘게 느려졌죠. 그저 우연한 결과일까요? 이번엔 젊은이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받은 4명의 참가자들. 한눈에 봐도 실험 후 걸음걸이가 더 빠르고 힘있어 보입니다. 시간도 무려 2초 이상 단축됐는데요. 더 놀라운 건 아무도 자신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걸음이 많이 느려졌는데. 들어갈 때요? 놀랐어요. 아니요, 저는 전혀 못 느꼈는데 지금 얘기 듣고 알았습니다. 단어도 약간 깔아앉는다 그래야 되나 좀 쳐준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했었거든요. He really is walking slow. That's a very large effect. 예일대의 존 바드 교수가 처음 이 실험 결과를 발표했을 때 보이지 않는 언어의 힘에 대해 세계는 놀라움과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it actually activates part of your premotor cortex that is the area where you're ready, you get ready to do something in a certain way. So you're by just being exposed to those words, areas of your sort of motor cortex are being prepared to behave exactly that way. Activates these areas of the motor cortex in people just like they were ready to do that behavior by intention. So words are extremely powerful. 2초는 작은 차이지만 만약 중대한 인생의 갈림길에서 특정한 단어나 말로 인해 선택이 달라진다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말에는 행동뿐 아니라 인생까지 뒤바꿀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는 것이죠. 단어를 다 숙지하고 외우고 뭐 여기에 대해서 이대로 행동을 하라 하는 그러한 것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단어를 그냥 접하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언어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라고 볼 수 있죠. 거리를 걷다가 무심코 스치는 광고 문구와 간판, TV에서 쏟아지는 정치인들의 말.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생각과 행동을 지배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 우리가 들은 말입니다. 본 말입니다. 그래도 그 말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언어 때문에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선한 말은 생명나무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귀한 말할 바에야 선한 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친절하고 치료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연약하면 연약할 때에 우리 스스로가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왜? 내 몸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건강하라고 선포하면 우리 몸은 우리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연약한 자들은 가서 축복의 말을 던져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안수 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러 갈 때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 하는 것이 찬송을 빠른 찬송을 합니다. 보혈 찬송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무슨 얘기하냐면 고침받은 사람의 일예를 먼저 얘기합니다. 기도받고 고친 경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고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해줘요. 왜? 아, 나도 고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왜요? 아, 내가 들은 그 언어가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언어 때문에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아멘? 여러분 아내도 살리고 여러분 남편도 살리고 자녀도 살릴 수 있고. 근데 우리는 무심코 우리가 하는 말이 자녀를 죽이는 날,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는 말을 한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친절한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은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쁨의 말을 합시오. 모이면 여러분 기쁜 말을 해요. 저는요 원래 말 자체를 잘 모르는데 웃는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준비해서 머리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면 웃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깔깔대고 좋아요. 여러분 웃는 게 좋아요. 기쁨의 말을 전해주는 게 좋아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참 우리 인생 가운데 이걸 놓쳐버리면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어딜 가도 기쁨의 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러 웃길 필요는 없겠지만 그의 때에 맞는 이야기는 그 삶을 바꾼다고 하는 사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십시오.
귀한 말할 바야 아름다운 말을 하십시오. 남들이 듣기에 은혜스러운 말을 하십시오. 덕이 되는 말을 하십시오. 꼭 말을 해도 가시가 돋친 말을 하면 안 돼요. 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귀한 말할 바야 은혜로운 말을 합시다. 시작. 귀한 말할 바야 은혜로운 말을 합시다. 속으로 하지 말고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귀한 말을 할 때야 은혜로운 말을 하십시오. 시작. 귀한 말을 할 바야 은혜로운 말을 합시다. 한 번 더. 찔리죠? 네. 우리가 찔리면 여러분 삶을 바꾸십시오. 안 바꾸면 인생이 지금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할 때 기왕이면 은혜스러운 말, 치료하는 말, 더러운 말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말, 기쁨을 주는 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 친절한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 입술에, 우리 혀에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을 바꾸십시오. 언어를 바꾸십시오. 선한 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고 덕이 있는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성공하려면 또는 성공에 관련된 책자들이 부지히수로 막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하려는 책을 많이 보고도 성공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책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민영옥 씨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성공하려면 말과 습관을 바꿔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과 습관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달라져.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모인 공동체에서 부정적인 말하면 딱 닫으십시오. 은혜스러운 말 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나는 어떤 고운 말을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말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나쁜 말은 제거하게 하시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 선한 말, 축복의 말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바른 언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에 생명나무가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데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찬양하시면서 옆 사람 모습을 축복하면서 이 찬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웃으리라. 전진 변해도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으리. 너 말라 가로 안되하라. 낙심하여 생각지 말라. 낙심하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겐 주님이 강건함을 더니며 주시옵소서. 마음에 병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니며 주시어서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감사 선교 구제 장학 건강으로 또 아버지 화분으로 통역으로 또한 성가대로 찬양으로 안내로 아버지 수고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영혼들을 주님이 기억하셔서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주님 그의 기업장을 덧입혀 주시어서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시고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산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셀장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나오지 못한 성도들 돌아보게 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끈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